2009년 1월 15일 US 에어웨이즈 1549편이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했습니다. 기장 설렌버거는 155명 전원을 구해냈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쓴 회고록에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사고 이후 몇 달간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렸다고. 영웅으로 불리는 바로 그 시간에 그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영웅 이후 증후군 포스트-1로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극한의 긴장이 풀린 직후 인간은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노아가 정확히 그 상태였습니다. 1년 17일의 방주 생활을 마치고 무지개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직후 그는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쓰러졌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 이 장면이 단순한 실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솔직한 신학적 선언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무지개는 캐쉐트입니다.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시킬 때 쓰는 활,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부르는 조가의 제목, 활의 노래, 시편 7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당기시는 활. 캐쉐트는 전쟁과 심판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두신 것은 아름다운 빛의 현상이 아니라 심판의 활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14-15절을 더 보면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무지개는 인간에게 주신 약속 이전에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건 맹세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구속적 언약 셀프-바인딩 커버넌트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행동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묶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앞 9절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6장에서 홍수의 이유였던 바로 그 문장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은혜의 근거로 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무지개는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선제적 은혜입니다. 창세기 9장 20-21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서 잠깐 노아의 이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간 비웃음을 견디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1년 17일의 극한 고립을 버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긴장 상태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찾아오자 무너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완 유발 불알릴 렉세이션 마이너스 인두스트 앵자이어티라고 부릅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다 갑자기 해소될 때 오히려 더 큰 취약함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군인이 집에 돌아와서 무너지고 수능을 마친 학생이 오히려 기력을 잃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노아의 포도주는 단순한 음주 실수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적 취약성의 표출입니다. 더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음, 히브리어로 에르바는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인 아름과 같은 어근입니다. 에덴에서의 수치심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새 아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노아에서 보는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아담도 결국 같은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와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지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9장 22-23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의 행동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와야게드, 공표하다, 퍼뜨리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형제들에게 알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SNS에 올린 겁니다. 타인의 약점을 콘텐츠로 소비한 겁니다. 반면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십시오.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들어갔습니다. 이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뒷걸음질은 불편하고 느립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켰습니다.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허물을 덮는 행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수고와 의지적인 외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신학적 연결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덮었다는 단어는 카사입니다. 이 단어가 시편 32편 1절에 다시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덮인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의 행위에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허물을 덮는 행위가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행위입니다. 카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무지개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의 기록이지만 사실 홍수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입니다. 하늘에 활이 내려놓여 있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캐시트를 거두셨다는 것.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나는 지금 성공 후의 번아웃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큰 고난을 넘긴 직후 긴장이 풀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노아처럼 무너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다만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나는 타인의 허물 앞에서 함입니까? 셈과 야벳입니까?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퍼뜨리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까? 아니면 뒷걸음질 쳐 들어가 덮어주려 합니까? 카사를 실천하는 삶이 무지개의 은혜를 전달하는 삶입니다. 셋째, 나는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심판받아 마땅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화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먼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무지개가 오늘 당신을 향해 걸려 있습니다. 이 채널은 히브리어 원문, 고대 문화적 맥락, 현대 신학자들의 해석으로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캐시트 한 단어에서 하나님의 자기 구속적 언약을 발견하고 카사 한 단어에서 은혜의 본질을 찾는 것처럼요. 성경을 오래 읽어온 분이라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각도를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이 텍스트가 왜 350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신 것이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였다는 반전. 다음 영상에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